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서 51장 41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1장 41절에서 53절, 저부터 한 절 먼저 읽겠습니다. 슬프다, 새싹이 함락되었도다. 온 세상에 칭찬받는 성읍이 빼앗겼도다. 슬프다, 바벨론이여, 나라들 가운데에 황폐하였도다. 바다가 바벨론에 넘치며 그 너도 소리가 그 땅을 뒤덮었도다. 그 성읍들은 황폐하여 마른 땅과 사막과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 되었으니 그리로 지나가는 사람이 없도다. 내가 배를 바벨론에서 벌하고 그가 삼킨 것을 그의 입에서 끌어내리니 민족들이 다시는 그에게로 몰려가지 아니하겠고 바벨론 성벽으로 무너졌도다.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은 이 해에도 있겠고 저 해에도 있으리라. 그 땅에는 강포함이 있어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치리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바벨론의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그 온 땅이 치욕을 당하겠고 그 죽임 당할 자가 모두 그 가운데 엎드러질 것이며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리니 이는 파멸시키는 자가 북쪽에서 그에게 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죽여 엎드러뜨린 같이 온 세상이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리라.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외국인이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므로 우리가 책망을 들으며 수치를 당하여 모욕이 우리 얼굴을 덮었느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부상자들이 그 땅에서 한숨을 지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바벨론이 하늘까지 솟아오른다 하자 높은 곳에 있는 피난처를 요새로 삼더라도 멸망시킬 자가 내게로부터 그들에게 임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네, 악인에 대한 심판, 성도를 위한 구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우리말에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꼭 법이 필요한데, 법대로 해야 되는데, 법의 도움을 못 받거나 또는 완력에 의해서 억울하게 이렇게 승복하게 될 때 하는 말입니다. 법대로 하면 이길 수 있는 일인데 힘이 없어서 힘에 의해 억울하게 굴복할 때가 가끔씩 있죠.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는 세상이 와야 되겠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보면 법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은 법이 아니라 힘에 의해서 권력, 또 재력, 또 학력,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폭력, 이런 각종 힘에 의해 세상이 돌아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요즘 계속 우리가 큐티를 통해 살펴보고 있는 바벨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아주 강력한 군사력이 이 바벨론의 그 트레이드 마크였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 세계의 망치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셨는데 강력한 군사력 힘을 앞세워서 그들은 그들 앞에서 이 애굽도 전통의 강호 애굽도 떨어져 나가고 또 그 블레셋 그리고 암몬, 모압 그리고 이렇게 다메섹, 하셀, 하솔, 게셀 여러 나라들이 아주 주풍낙엽처럼 완전히 떨어져 나가면서 박살이 나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기록되고 있는 시기도 여호야김 4년 때인데 이때도 이제 유다도 바벨론의 침공을 견디지 못하고 그 바람 앞에 촛불처럼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그런 힘든 때였습니다. 이렇듯 어떤 강력한 군사력과 힘을 앞세운 바벨론의 이런 승승장구를 보면서 유다를 포함한 당시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뭐니 해도 힘이 최고야. 힘이 있어야 이 더러운 꼴을 안 보고 살 수 있어. 나도 언젠가는 힘을 키워서 바벨론보다 더 강력한 군사력을 갖고 말 거야 하면서 이를 갈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그 바벨론보다 더 힘을 키우면 더러운 꼴을 안 보고 살게 될까요? 아,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강력한 당대 최강의 힘을 가졌던 바벨론의 최후입니다. 앞에도 말했지만 바벨론은 그 약육강식의 이 정글 같은 당시 세상에서 최후 승자가 되기 위해서 힘을 키웠고 또 그 힘으로 이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휘둘렀습니다. 덕분에 이 그 바벨론은 당시에 약 80년 가까이 그 최전성기를 누리고 있었고 그들 앞에 아무것도 거치는 것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80년이 지났을 때에 그들보다 더 강한 나라가 등장하지요. 그 나라가 누굽니까? 메데바사 연합국입니다. 그들은 이 바벨론보다 한 수 위인 군사력, 이 활과 투창을 앞세운 그 무장한 군대를 앞세우고 바벨론을 공격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바벨론은 이 메데바사 연합국에 의해서 그 공격을 이기지 못하고 아주 이렇게 그 모래성이 무너지듯이 함락되고 맙니다. 그래서 41절에 보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한번 같이 재훈 집사가 한번 읽어주세요. 41절 시작. 슬프다. 세상이 함락되었도다. 온 세상에 칭찬받는 성읍이 빼앗겼도다. 슬프다. 바벨론이 나라들 가운데에 황폐하였도다. 예, 여기 새싹이란 말은 그 당시 바벨론의 수도 바벨론을 다르게 일컫는 이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슬프다 바벨론이여 하면서 바벨론이 이 그 빼앗기고 황폐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사실 여기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는 어제도 우리가 보았지만 계속해서 바벨론이 망할 것을 경고하시고 또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도 보니까 오늘 41절에도 보면 함락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성벽 길이만 해도 27km가 되고 그 성벽 위로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네 말이 이끄는 마차가 서로 이렇게 마주 보면서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넓이를 가진 성벽이 와르르 무너지고 또 저 지평선 끝에서 바라보아도 보일 만큼 아주 우뚝 솟아있는 인공산이 이 그 바벨론 안에 있었는데 그것도 와르르 무너지고 또 그 아방궁을 방불케 하던 그 22,000평짜리 그 세계의 느부갓네살의 궁전도 이렇게 무너지고 또 아주 그 사람들이 온 세계 만방의 사람들이 그렇게 이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던 그 바벨론 성이 황폐화가 되고 지나가는 사람이 43절에 보면 그 성읍들이 황폐하여 마른 땅과 사막과 사람도 살지 않는 땅이 되었다. 그 지나가는 사람도 없는 그런 땅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도성이 너무나 이런 그 바벨론의 어떤 영광과 또 이 파멸은 너무나 순식간에 벌어지고 또 이로 인해서 참 허망하구나 이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우리 말에 칼로 선자는 칼로 망한다 하는 말처럼 바벨론은 아주 힘이 센 나라였지만 그보다 더 힘센 나라 메데 바사에 의해서 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참 그렇습니다. 힘을 키운다고 그 더러운 꼴을 안 보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힘을 키우는 일은 끝이 없고 또 결국은 더 힘센 자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으로 사는 것은 삶을 잘 사는 방법이 아니고 또 이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삶의 방법도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이 땅에서 힘으로 살다가 더 힘센 자에서 망하게 된 아주 이런 바벨론처럼 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 수 있을지 45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5절입니다. 시작. 나의 나의 백성아, 백성아, 너희는 너희는 그 중에서 그 중에서 나와 나와 각기 각기 여호와의 여호와의 진노를 진노를 피하라. 피하라. 여기 보면 그 중이 어딜까요? 바벨론에 이르죠. 바벨론에서 나와서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이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말은 계속 성경에서 들려 나오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 요한계시록에도 가보면 요한계시록 17장으로 기억하는데 거기도 가보면 내 백성아 바벨론에서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 바벨론식의 삶은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삶이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살면서 바벨론 사람들처럼 권력을 추구하고 재력을 추구하고 체력을 추구하고 학력을 추구하는 그런 힘의 논리로 살아가는 바벨론 라이프를 버리고 거룩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그 하나님 백성의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방식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라 하는 것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사실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바벨론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 같고 또 그 바벨론처럼 힘을 갖고 또 힘을 키워가는 삶을 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벨론이 갖고 있는 힘이라는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림이 여기 44절에 나옵니다. 44절에 보면 한번 또 읽어볼까요? 내가 배를 때를 바벨론에서 바벨론에서 벌하고 벌하고 그가 삼킨 그가 것을 삼킨 그의 것을 입에서 그의 입에서 끌어내리니 끌어내리니 민족들이 민족들이 다시는 다시는 그에게로 그에게로 몰려가지 몰려가지 아니하겠고 아니하겠고 바벨론 바벨론 성벽은 성벽은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여기 보면 벨을 바벨론에서 벌하고 이 벨이라는 것이 바벨론이 섬기던 주신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님이 벨을 벌하신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또 그 52절에도 보면 뭐라고 하시냐면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그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하면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던 그 신, 벨, 사실 이 벨도 어떤 신이냐면은 그 바벨론 신화에 나오는 그 많은 신들을 다 힘으로 물리치고 그 어떤 최고의 자리에 오른 신이 누구냐면 벨 신이에요. 그래서 이 바벨론 사람들은 이 벨 신을 최고의 힘을 가진 신으로 알면서 최고의 어떤 존재로 믿고 섬겼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그 배를 끌어내리겠다. 44절에 보니까 그의 입에 바벨론을 벌하고 배를 바벨론에서 벌하고 그가 삼킨 것을 그의 입에서 끌어내리겠다. 끌어내리고 또 그 배를 벌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결국은 이 바벨론 사람들이 그렇게 대단하게 여기고 아주 이렇게 떠받들고 있던 벨이란 신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시면 벨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실 수 있고 또 그 벨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벌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벨 신을 보다 이렇게 크신 분이다. 그리고 이 벨이라는 것은 알고 보면 나무 토막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이 51편 앞부분에 나왔지만 이 벨을 끌어내리셔서 이렇게 사람들이 끌고 다니고 또 길바닥에 굴러다니게 하고 벌을 받게 하신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영적 현실이라는 거예요. 영적 현실이 뭐냐면은 아무리 대단한 세상의 그 힘도 여호와 앞에서는 이 벨처럼 아무것도 아닌 나무 토막이고 또 하나님이 끌어내리시면 순식간에 끌어내려지고 또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면 벌을 받고 하나님이 불태우시면 불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이 세상의 신들의 정체다. 신들의 어떤 영적 실상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들을 이 가짜 신들을 진짜 신인 것처럼 섬기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힘을 추구한다는 것은 그 진짜 무익하고 별 도움이 안 되는 존재들을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죠. 이런 영적인 현실,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진정한 도움이 될 수 없고 어떤 힘도 진정한 도움이 될 수 없고 하나님 외에는 도움이 될 만한 것이 없다 하는 걸 보라는 것이죠. 벨신을 끌어내리는 장면을 통해서. 그래서 엊그제 어떤 죽은 모 그룹의 회장님이 이 사실을 잘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에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재력이 있습니까? 저는 계산도 안 되지만 뭐 18조의 유산을 남겼다고 하는데 어마어마한 권력이 있었겠죠. 그 돈이 있으니까 막 그 돈의 그 재력의 앞에 또 이렇게 머리 숙이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의 어떤 장례식에 대통령도 비서실장을 보내고 또 뭐 온갖 사람들이 이 코로나 시국인데도 그 앞에 줄을 서서 분상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 대단한 힘을 가졌구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데 그리고 그 사람의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나라를 대한민국이라고 안 부르고 어떤 사람은 땡땡공화국이라고 부르면서 아주 이렇게 그 사람을 이렇게 높이고 거인이네 뭐 아니면 그 사람을 우리나라를 또 어떻게 한 사람이네 하면서 이렇게 대단하게 평가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배를 끌어내리신 것처럼 니 좀 와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렇게 뭐 꼼짝없이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이렇게 불려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가장 강한 분이시고 하나님 앞에는 어떤 힘센 존재도 그 불려다니는 나무 토막이요 굴러다니는 나뭇잎 같은 존재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굳게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그 바벨론식 라이프에 이렇게 길들여지지 말고 바벨론식 라이프는 뭐냐면 힘을 의지하고 힘에 호소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께 호소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께 나아가는 자는 바벨론을 의지하고 바벨론의 힘을 앞세우는 삶을 이렇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에서 이 바벨론이 계속해서 망하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 바벨론이 망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어제 그 말씀 중에 36절인가요?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리라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금 바벨론이 이렇게 벌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송사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그 재판장이 되시는 하나님께 억울함을 호소하고 하소연한 결과 하나님이 이 바벨론을 이렇게 지금처럼 심판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에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영적 실제가 되시고 영적 강자가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최고로 강한 자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 힘의 논리, 돈의 논리, 어떤 학력의 논리, 지식의 논리 이런 것을 따라 살지만 그런 것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논리, 기도의 논리를 가지고 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가을에 우리 자신과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 앞에 들고 나가서 좀 도와주시오 하는 말보다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서 하나님께 도와주십시오 하고 부르짖는 지금 부르짖고 있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50절 같이 한번 읽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50절입니다. 시작.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예루살렘을 너희 너희 마음에 마음에 두라. 두라. 여기 보면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우리 항상 이 예루살렘과 여호와를 우리의 마음에 두고 생각하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께 의뢰하는 우리 인생이 되고 우리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이 바벨론을 공기놀이처럼 공깃돌을 들러 올리시는 것처럼 이렇게 갖고 노시는 우리 하나님, 그 바벨론의 베일신을 벌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 세상의 이 역사를 움직여 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앞에서 찬송한 것처럼 피난처를 삼고 우리가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